축원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자,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거지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려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계략, 이 계략이 기록되어 있고 그 계략에 대해서 대처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황제죠,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 아니다 라고 이제 답하셔야만 했고 어떠한 대답을 하셔도 그들에게 책을 잡힐 수밖에 없는 매우 곤란한 질문이었어요. 책을 잡으려고 이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제3의 대답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악한 계략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이 제3의 대답에서 저와 성도님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신앙의 교훈과 은혜들을 주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받고자 합니다. 자, 22장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을 보면 이에라고 기록돼요. 이에라고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주님께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가겠습니다 하는데 안 갔던 첫째 아들과 가지 않을 거예요 하면서 나중에 뉘우치고 갔던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포도원 농부와 주인의 비유의 이야기를 또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이제 세 번째 비유로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벌려서 초청했던 임금에 대한 비유 세 가지를 들려주시죠.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구나,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예,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깨달았다는 건 좋았어요. 그런데 세 비유의 말씀 모두가 무슨 말씀이에요? 칭찬하는 말씀이 아니죠. 다 칭찬했다면 그냥 기쁘게 받았을 건데 모두가 책망하시는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세 번이나 연속해서 그들의 죄악과 허물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픈 말씀이겠죠. 그들에게는 찌르는 말씀이겠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아프게 그 말씀으로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파해라. 니들 잘못했으니까 힘들어할 만하지. 이제 너희들 심판받으니까 망해서 없어질 거야 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아프고 힘든 말씀인 줄 알지만 내가 하는 말씀이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그 말씀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서 포도원에 들어간 둘째 아들이 되어라. 끝까지 종된 자리에서 배신하지 않고 충성하는 농부가 되어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너희들 천국 백성이 돼야 된다라고 주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죠?
21장 4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자신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꾸 자신들이 싫어하는 말씀만 3번 연속하시니까 찌르고 또 찌르시니까 기분이 상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어?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거부하고 싫어했다라는 거죠. 이해라는 말이 이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부한 그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자기가 한 말이 올무가 되어서 넘어뜨릴 것인가? 이것을 논의했습니다. 자신들에게 기분 상하게 하는 예수를 제거하고자 한 것이죠. 이 말씀에서 저와 성도님은 무엇을 깨닫고 신앙의 교훈을 삼아야 될까요?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쓰디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심령을 푹 찌르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는요 사랑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얼마나 좋아요. 주님의 말씀 위로도 있어요. 잘하고 있다. 그래 내가 너희 수고를 한다. 이런 말씀도 있죠. 격려도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어. 지금까지 잘해왔어. 이 말씀도 있어요. 정말 달달한 말씀. 누구나 받기 쉬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 우리를 찌르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의 어두운 모습들을 밝히 드러내는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아무도 몰랐는데 주님께서 드러내는 말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지만 이러한 말씀들은 너무나 써요. 삼키기가. 나를 찌르기 때문에 너무나 아파요. 제가 주일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의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 듣기에 받기에 정말 부드럽고 쉬운 말씀도 있을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제가 말씀을 통해서 드린 말씀 중에는 정말 받기 어려운 말씀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만 아는 이 죄가 드러날 때가 있고 도저히 나는 순종할 수 없는데 자꾸 목사님이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부분도 있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먼저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도 제가 준비한 말씀이지만 찌르고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지만 준비한 말씀이지만 그럴 때 저와 성도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기분 상해했다고 싫어하고 어렵다고 거부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말씀이 쓰디쓰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그래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마음을 찌르고 내 마음을 붉게 하고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들, 그 말씀들을 거부하지 마세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아멘하여서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말씀을 제거하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을 그 말씀이 불편하게 만드는 나의 연약함을 제거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이 상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했어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이렇게 좋은 말만 들으며 살았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책망한다,
독사의 자식들 하시면서 늘 책망하시니까 너무 기분이 상한 거예요. 야, 예수님만 사라지면 더 이상 이 말 들을 필요 없을 거야. 내 기분 상한 일도 없을 거야. 이런 생각하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정작 제거해야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찌르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는 자신들의 연약함과 죄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과 죄악만 제거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찌르는 말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저와 성도님이 말씀을 듣다가 어느 부분에서는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찔림 받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은요 사람마다 달라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처럼 칭찬만 받고 싶어 하는데 자신들의 허물을 막 찌르니까 아파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찔림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사람들도 이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찔림 받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말에 대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너무 많은 말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은 그 말 듣고 막 상처받아가지고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말에 대한 찔림 받은 부분도 있고 또 관계적인 부분들 사랑해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이 관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찔림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찔리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찔림을 받았다면 기분 상해하거나 거절할 것이 아니라 그 즉시로 뭐 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라고 주시는 거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이 말씀을 들은 후에 잠시 우리가 찬양하고 결단기도 하잖아요. 그 결단 기도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은 것 중에 찔리는 것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고 또 격려된 것 있으면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말씀 더 붙들며 살겠다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결단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잘 활용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제거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거부하지 마시고 그 말씀 앞에 눈 감지 마세요. 그 말씀에 귀 닫지 마시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일을 회개함으로 제거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요 헤롯 당원과 함께 보내거든요. 이건 좀 특이한 말씀이에요. 원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요 하나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 극과 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대리 통치자였던 헤롯 왕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로 했던 것은 세리의 임무를 담당하면서 국민들에게 세리금을 징수하고 로마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일에 주력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 헤롯 당원들은 민족을 배신한 매국노였어요. 매국노. 또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통치와 세금 징수하는 것을 반대했던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정말 좋아서 신앙도 좋아서 민중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독립운동가와 매국노가 하나가 될 수 있나요? 하나 될 수 없죠. 그런데 하나 될 수 없는 그 원수사인 그들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조금 후에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먼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두 가지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먼저는 달콤한 말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또
또 다음에는 그것도 안 되자 정말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올무를 놓아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해요. 얼마나 악합니까? 예수님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막 예수님만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박철 목사는 너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 아니냐. 늘 제 자신을 점검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달콤한 말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달콤한 말도 경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요? 이 달콤한 말로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먼저 했던 말이 뭐예요? 자신들의 속에 있지 않는 말을 해요. 선생님,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당신은 참되십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선생님,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선생님, 당신을 아무도 거리끼는 사람도 없고 당신은 사람을 위험으로 취하지 않던데요. 이렇게 엄청난 칭찬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선하고 듣기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이들의 하는 말은 선한 말이 아니었어요. 단어가 선하다고 선한 말이 아닙니다. 듣기에 좋다고 선한 말이 절대 아니에요. 어떤 마음에서 이 말이 나왔느냐가 이 말이 선하냐 악하냐를 판가름하는 거죠. 우리 사기꾼들이 우리 성도님들 혹시 다가선다고 할 때 나쁜 말 하나요? 늘 좋은 말, 달콤한 말, 혹하는 말 막 하는 거죠. 왜 그렇죠? 사기를 치기 위해서, 이 사람 망가뜨리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진짜 악한 말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에게는 이 악함을 달콤한 말에 숨기고 예수님께 다가섰던 거죠. 우리는요, 경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부터 말씀을 보니까 대부분 듣기 좋은 말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집니다. 넘어집니다. 듣기 좋은 말들로 인해서. 찌르는 말이 아니에요. 사탄이 하와를 깰 때 뭐라고 하죠? 선악과 따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매혹적인 말입니까?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야, 박철 목사가 하나님처럼 된다면, 야, 엄청난 많은 사람이 막 몰려들겠죠? 얼마나 달콤한 말이에요. 그런 말은 거짓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절대로 이 일이 주님께 일어나면 안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베드로 혼자만 주님 죽으면 안 된다고 붙들었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주님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달콤한 말이 위험한 거예요. 주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오실 때 사탄이 가장 먼저 뭐라 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이건 사람에게는 아무 유혹돼도 되지도 않는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시험이 돼요.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달콤한 말이에요. 돌을 떡으로 되게 해봐. 먹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는 바리새인들의 달콤한 말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저와 성도님은 듣기 좋은 말들을 경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제 부임한 지 3년 정도 이렇게 넘었죠. 저는 알아요. 저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 표현하지 않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저는 완벽하지 못하니까 저는 이걸 인정해요. 제가 뭐 완벽하겠어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우리 목사님 왜 저런데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준으로 볼 때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죠. 저는 그걸 인정해요. 네, 인정합니다. 근데 성도님들께서 이 말을 하셨다는 말을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참 좋아. 우리 목사님 참 좋아.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목사님 보내주셨네. 이 말을 했다라고 누가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나빴을까요? 기분이 좋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성도님께서 그렇게 봐주셔서는 감사한데 저는 이 말이 참 무서운 거죠. 왜 무서운 거냐면 저는 아직 좋은 목사가 아닌데, 저는 아직 덜 되었는데, 저는 아직 미완성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아시는데
이런 말을 하시니까 저는 아직 미완성인데 완성된 것처럼 이야기를 들리니까 무서운 거예요. 됐다 갈 때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아직 변화될 것이 많은데 어떤 목사님이 목회자에게는 십자가가 하나가 더 있는데 위선의 십자가가 있다고 했어요. 위선의 십자가. 저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성도님들은 제가 목사라는 이름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룩하게 봐주시는데 이 시선이 저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십자가예요. 목사로 살아야 되고 해야 되고 이 십자가예요. 성도님들이 하시는 칭찬의 말을 들으면서 위선의 십자가라는 말이 생각이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이 하시는 그 칭찬에 푹 빠지지 않습니다. 푹 빠지지 않고 그때는 감사함으로 받지만 그 칭찬의 말을 경계합니다. 왜죠?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지금 부족하니까 더 좋은 목사가 되라고, 더 좋은 목사가 되라고 이 격려와 바람으로 그냥 듣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듣기 좋은 말을 경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칭찬을 들을 때 그렇게 되라 하는 격려와 바람으로 들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들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치밀한 계략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하나 될 수 없는 그들이 하나가 된 이유입니다. 이게 그 둘이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을 가장 멋지게 넘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는 그들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둘이 찾아가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두 쪽에서 한쪽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자, 마태복음 2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황제에게 세금 받지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이 질문이 겉보기에는 단순한 것 같지만 15절 말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자기가 하는 말이 올무가 되어서 넘어지게 할까? 이 생각과 회의 끝에 나온 올무와 같은 딱한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도와줄까? 예수님 어떻게 생길까? 이걸 의논하지 않고 예수님 어떻게 넘어지게 할까? 밤새도록 회의를 합니다. 이 한 가지 질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결과가 이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은 예수님을 꼼짝없이 넘어지게 만드는 치밀한 질문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시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이렇게 말하고 하시면 바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시면 함께 가는 헤롯 당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가 로마에 대한 반역과 선동을 저질렀다고 해서 고소하겠죠. 그들이 막 들끓고 일어나가지고 바리새인만 같다면 그렇게 못하겠지만 들끓고 일어나가지고 예수가 로마에 반역을 했다고 하면서 또 만일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함께 간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매국노로 몰아가지고 막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예수님을 민중들로부터 완전히 배척받도록 만들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어떤 말을 해도 한편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완전히 죽이려고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답을 해도 올무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나는 여기에 어떤 위치로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늘 목사라고 해서 주님 편에만 있을 것인가? 오늘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 바리새인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누구나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표면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지만 그 뒤를 조정하는 건 사탄의 세력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을 넘어지고자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지혜, 그들이 가진 치밀함, 그들이 가진 율법의 지식, 그들이 가진 권력 모든 걸 사용해서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아마 놀랄 거예요. 너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다면 내가 언제? 자신들도 모르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정신 바짝 차리지 못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예수님 붙들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도구가 된 적이 있어요. 베드로도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도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니까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 사탄의 도구가 돼요. 놀랍지 않으세요?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 믿는다고 해도 목사인 저도 장담하지 못해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찌르는 그 말씀을 아멘하지 못하고 거부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찌르는 말씀을 주실 때 아멘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그러면요, 우리 심령 안은 완전히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사탄의 도구인가 하나님의 도구인가 한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람 살리려고 하면, 아니 죽이려고 하면 그 사탄의 도구입니다. 교회 분란이 일어나면 이쪽 말 들어보고 저쪽 말 들어보면요, 다 옳은 말이에요. 다 옳아요. 근데 서로 죽이려고 해요. 교회가 그래가 완전히 나눠지죠. 완전히 사탄의 도구. 자기들은 몰라요. 자기는 정의를 외치지만 서로를 죽이려고 하니까 교회도 완전 풍비박산이 나가지고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헤롯 당원들, 바리새인들 예수님 죽이려고 막 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해서. 그런데 하나님 어떠세요?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가지고 100%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의 말씀과 행동에는 살리는 것으로 가득합니까? 죽이는 것으로 가득합니까? 이거는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알 거예요.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이런 말들이 늘 나오고, 그런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심령이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 있지 않냐. 사랑하고 화해하고 기뻐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용서해주고 조언을 해주더라도 정말 그 사람 생각해서 조언해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질문에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에 놀라가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성도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에 모두 충실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물리치기도 하셨지만 우리에게, 성도는 이 세상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에, 두 가지 삶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씀을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맞아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성도가 이 세상의 모든 삶에 충실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의무에 대해서도 충실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무나 믿음과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세상에 푹 빠져 살면 세상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좀 질책하는 듯한 말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못지않게,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 못지않게 세상의 삶도 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십계명에도 나와요. 세상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십계명에도 나와요. 자,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 살잖아요.
이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뭐 하라고 그래요? 힘써. 네가 하는 일을 힘써. 이거는요 정말 100% 힘입니다. 힘써 행하라는 거예요. 야, 교회 일을 해야 되니까 적당히 하다가 적당히 10만 하고 세상 일은 10만 하고 교회 일은 90을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힘써. 세상에서도 힘써 해라.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사회적인 일,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일. 저는 아이들 가르칠 때 이 말씀을 세뇌시켰어요. 힘써.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거 힘써. 힘써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나에게 주어진 세상의 일을 힘써 충실히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주일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삶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날이고 주님의 일인 거예요. 세상 일도 소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믿음이 좋은 성도예요. 그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믿음 좋지 않은 성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성도입니다. 모두가 세상에서도 믿음 좋은 성도 되어서 힘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바치라고 했어요. 저와 성도님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써 살아야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도 힘써 감당해야 돼요. 예, 대표적으로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성도로서 힘써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보이는 것은요, 주의를 지킬 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써 살 때도 보이지만 이 힘써 사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은 언제 보이냐면 주일날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일주일간 힘써 살았구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 드리는 거. 예배하는 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만나주세요. 말씀해 주시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해요. 서비스. 이 서비스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로 서비스해 드려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섬기는 거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서비스해 드리는 거예요. 기도로 감사를 돌리면서 하나님께 서비스해 드리는 거고,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서비스해 드리는 거고,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서비스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비스 드리는 것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서비스 받는 것이 또 예배입니다. 예배는 일방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막 드리고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고 받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서비스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서비스.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은혜 받고 힘이 생기고 회복의 서비스, 용서의 서비스, 은혜의 서비스, 이걸 다 받아 누리는 겁니다. 예배는 절대 일방적인 것이 아니야.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고 교제이고 사귐이에요. 올려드리고 내려보내는 양방적인 것이 바로 예배이다.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딱 정해 두셨어요. 주일에 예배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의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의무죠. 코로나19가 한참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대한민국은 한국 전쟁 중에도 주일 예배가 멈추지 않았다. 진짜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배가 금지되자 들키지 않기 위해서 지하 무덤까지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전쟁 중에도 드려야 되고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 상황에서도 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 믿음의 주상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더라도 주일 예배만큼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내 마음 상태가 어떻든지, 내 몸 상태가 어떻고, 내 현재 상황이 어떻든지 거기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이 뭐냐면 물질 생활 11조를 의미합니다. 11조. 하나님의 것은 11조죠. 11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으로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주의를 구별해 놓으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생명, 물질, 건강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예요. 11조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11조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내 보화가 있는 것에 내 마음도 있다 말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성도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과 저희 장모님이 저에게는 용돈을 안 주시는데 우리 하람이 하연이만 보면 용돈을 막 주시는 거야. 이쁘다 주고 또 주고.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이 있으니까 지갑이 열리는 겁니다. 활짝. 그렇죠? 11조를 더 이상 물질을 드리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드릴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소득의 10분의 1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드려도 돼요. 이렇게 말하면 또 박철 목사는 위험합니다. 교회 재정 떨어지면 어떠나. 아니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니까.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드릴 거예요? 첫째는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자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세요. 이게 참 좋은 거죠. 또 하나는 자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요. 저는 하라고 합니다. 순종함으로 드리셔야 돼요. 그렇게 드리는 11조 헌금이 더 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기도와 같은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11조가 참 귀하다. 얼마나 귀해요. 우리 성도님 그렇게 드리잖아요. 저는 그게 보이는데. 세 번째, 다른 헌금 이전에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헌금, 감사헌금, 구제헌금, 절기헌금, 각종 헌금은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은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강조하지 않아요. 자원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거. 그런데 11조는 의무예요. 의무. 차라리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모든 헌금을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 11조 드리세요. 나머지 하기 힘들면 그냥 분산해서 사람 보니까 막 의식해가지고 드리지 마시고 그냥 모든 헌금 모아가지고 10만 원이 됐든지 5만 원이 됐든지 이렇게 됐든지 11조라고 써서 드리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사람 절대 하나님 의식해야지. 헌금은 하나님 의식해야지. 절대 목사를 의식하거나 사람 의식하면 안 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 됐어요. 신용불량이 되고 카드는 다 막혀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진짜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기아자동차 제1협력업체에 취직이 됐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도 주회를 열심히 섬겼거든요. 그 열심히 섬기는 모습 뒤에서 일 협력업체 사장님이 귀 보시고 그냥 꽂아준 거예요. 예. 취직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 했어요. 철아, 나는 빚 갚느라 다른 헌금 하나도 못하고 있어. 겨우 한 달에 한 번 11조만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뭐라 했는지 알아요? 그게 맞는 거야. 그게 맞는 거야. 하나님 아시니까 잘하고 있다. 우리 성도님들 11조를 누가 하지 않는지 저는 잘 몰라요. 잘 아는 것 같죠? 몰라요. 모른다기보다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저도 저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어떤 교회에서 헌금 많이 내는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차별받는 것을 봤어요. 아, 사람이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는데? 저도 악해서 그렇게 될까봐 알고 싶지가 않아요. 예전에 박민수 목사님 있을 때는 알지 않았어요. 편했어요. 근데 박민수 목사님 없으니까 제가 기부금 영수증을 이렇게 발급해 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봐도 막 이런 거 전체 안 보고 총회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냥 발급해 드렸지만 잊으려고 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제가 직무유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도 죄송해요. 저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악함을 지키려고 이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직무유기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진짜 과부가 2렙돈을 드렸을 때 우리 주님 그걸 크게 보셨는데 저에게 그런 영안 좀 주시라고. 그런 영안 좀 주시라고. 사랑하는 성도는 절대로 사람 의식하면서 헌금 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건데 우리 교회가 지금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 돌리고 있잖아요. 돌리고 있는데 늘 고민해요. 계속 헌금 바구니 돌리면서 해야 할 것인가? 늘 고민됩니다. 아니면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놓도록 할 것인가? 어느 것이 성경적이고 어느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은 긍정적인 면에서 변하기 쉬운, 연약하기 쉬운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잖아요. 예, 그렇죠? 지켜주죠. 현실적으로. 근데 제가 이런 말도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수입이 없으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니까 정말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거죠. 근데 헌금 시간이 너무 부담된다 이거예요. 그 부담돼서 예배 참석하기도 마음도 어렵고 예배는 나와야 되는데 그런 갈등하는 성도님이 있다고 들었어요. 돌리지 않는 것은 이러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정말 자원함으로 그냥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를 택하고 싶어요. 후자를. 우리 행복누리교 성도님들 뭐 바구니 돌린다고 해서 더 내고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지 않을 성도님이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선포해요. 믿습니다. 이 부분은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 당회와 이야기 나눠서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에게 더 좋은 쪽으로 변화시켜 가려고 해요. 근데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아닙니다. 돌려야 됩니다. 그 의견이 많으면 그렇게 해야죠. 분명한 것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바구니를 돌리지 않았는데도 헌금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뭐 헌금이 그대로 유지돼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지금까지 사람 앞에서 헌금 생활하지 않았구나. 야, 잘했네. 그 마음 보시고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과부가 드렸던 떨리면서 드리는 그 2렙돈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시는 물질에 그 마음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는 모두가 2렙돈을 드린 과부같이 한 분 한 분 모두가 크고 소중합니다. 다 소중해요. 그 마음 끝까지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좀 길었네요. 나를 찌르는 주님의 말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하자. 그것이 나를 살게 한다. 달콤한 말을 들을 때 경계하시고 늘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에서도 힘써 맡은 일을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 좋은 거고 성도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일에는 반드시 예배 참석하시고 또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